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재정관리 강사로 활동 중인 김남순 소장님의 책에서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다.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 재정 원리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는 모든 것의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예배 시간에, 첫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실하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김남순 소장님은 집도 회사도 차도 그리고 적금 보험 펀드 통장이 모두 자기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자기 것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막 풍성하게 쓰고 마구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져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나중에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소유권 포기 서약서를 썼답니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 이분은 주장하더라고요. 소유권 포기 그 서약서를 써야 된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책에 적어놨더라고요. 자,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오늘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돌에 발뿌리를 챌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걸려 넘어져서 다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급하게 뛰어가다가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렸을 때 무릎팍이 서갈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거침돌입니다. 우리는 거침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거침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거치는 자로 살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이
양심상 자기에게 꺼리낌이 없지만은 자기의 그런 행동을 보고 누군가 실족할 우려가 있다면 그 재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살 때 주인에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묻지 말라고 사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를 파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같은 교인이든지 항상 그 사람을 거치는 자로, 내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게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독불장군처럼 나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고 동네에서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서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말과 행실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정말 작게라도 기도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냥 함부로 말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저의 생각, 저의 입술, 저의 표정, 저의 몸짓, 목소리까지 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인도하고 주일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안티 기독교로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다수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랍니다. 교회 한번 나가서 좀 잘 믿어보겠다고 나왔다가 상처를 받아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의 반대자들이 돼버립니다. 교회 갔더니 그냥 뭐 좋지도 않더라, 뭐가 안 좋더라, 막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은 인터넷에 퍼나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돌아다닙니다. 이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의 행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따뜻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와도 야, 목포제일교회는 정말 가니까 마음이 포근하더라, 사람들이 되게 좋더라, 사랑이 넘치더라, 행복하더라, 가고 싶어진다. 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믿는 우리가 예의 바르고 친절해야 됩니다. 항상 좀 웃어주고 좀 반갑게 맞아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한지 안 한지 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새신자들이나 이렇게 좀 믿음 약한 사람들 오면 그냥 친절하게 웃어주고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래야 아이고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생각할 것이요, 오늘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표대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의 철칙이 뭐냐? 자기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그들을 먼저 사랑해주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생명 구원이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자 그들의 유익을 자기 유익보다 먼저 더 귀중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쓸데없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그들의 적대감을 자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높이고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에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만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내 말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을 이해해줘야 돼. 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그 사람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고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이 먼저인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저 사람, 저 영혼, 내가 만나는 저 사람, 먼저 저 영혼을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에게 좀 잘해줘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줘서 예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런 삶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천사가 하루는 귀한 보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손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 그 보물을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다가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딸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도 천사가 내가 가장 아름다운 손을 찾는다 했더니 첫째 딸이 나와서 하는 말이 천사님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제 손은 고울뿐만 아니라 언제나 꽃을 만져서 손에서는 늘 향기가 풍겨집니다. 천사님 제 손 이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요. 천사님 제 손은 참으로 깨끗합니다. 먼지만 조금만 묻어도 시냇물에 나가서 늘 씻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런데 셋째 딸은 천사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습니다. 천사님 죄송해요. 제 손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집안이나 치우며 부엌 일을 하기 때문에 겨울이 오면 손이 터지고 봄이 되면 이렇게 거칠어져 손이 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줍어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모든 가족의 수고를 대신하고 섬기기 위하여 험하여진 셋째 딸의 손이 제일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그 선물을 셋째 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손입니까? 섬기는 손입니다. 자기 이익보다 가족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손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그 사람의 손이,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자. 대답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자식은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내 편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가족도 생각하고 먼저 섬겨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구역 모임이 끝난 후 다과를 위해 포도를 닦는데 유난히 색이 곱고 커 보이는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걱정이 생기더랍니다. 아유, 저거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맹집사가 먹어치우면 어떡하지? 부엌 일을 조금 더 보고 방에 들어가 얼른 포도송이를 보니까 그때까지 안 먹고 있더랍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그 곱고 맛있는 거, 커 보이는 거 얼른 먹었다고.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서도 그 맹집사는 늘 볼품없는 것부터 집더랍니다. 자기는 제일 좋은 것부터 손이 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었답니다. 맹집사는 바보같이 왜 맛없어 보이는 것만 먹어? 그러자 그 맹집사는 제가요, 저도 잘 몰랐네요 하더니 어쩌면 어릴 적부터 장로님인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이랍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에게 어디에 가든 항상 남을 위해 좋은 것은 남겨두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답니다. 남을 먼저 뭐합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은 좋게 봅니까? 세상은 누구의 이익을 위하여 살라고 말합니까? 자기 이익, 자기 욕심. 네가 1등 나야 돼. 네가 최고야 돼야 돼. 네가 제일 부자가 돼야 돼. 그렇게 막 몰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이렇게 가르칩니다. 좀 때로는 손해보라 이 말입니다. 때로는 바보같이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해보고 바보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는 말도 안 나옵니다.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희생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들이 편안하고 복받고 또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기쁘고 행복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서로 희생해주고 섬겨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1등 나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그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거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의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김으로 전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저 사람 이익을 먼저 챙겨줄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좋은 말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올해의 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올해의 표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세상 사람은 자기가 영광 받겠다고 해요.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그냥 자기가 부자 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세상을 해롭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영광 받으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토조 목사님은 신의 물이 샘에서 흘러나오듯 믿음에서 행위가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신의 물이 더럽다면 그 원천이 되는 샘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말과 행실이 더러우면 내 마음이 어떻다 이 말입니까? 원천이 마음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맑은 옹달샘과 같은
그런 깨끗한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은혜로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생명수가 은혜가 되어 임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을 뜨겁게 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은 예배 시간에도 진행됩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졸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딴 생각해도 안 돼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수가 내 마음에 임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줘야 우리가 나가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 나오고 축복된 말이 나오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고 나의 행동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는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성공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 한해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니까 바로 나가서 마당에서 싸우고 엉뚱한 말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안 된다. 내 마음이 충만한 은혜로 축복으로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맑은 샘물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소망과 결단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런 각오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목표에 우리의 삶의 계획이 맞추어져야 돼요.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오늘도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참된 삶,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